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소명교육 전문가이시고 우리 미랄 두리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신기원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온 세대에게 전해주실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사람, 소명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짠 거는 아닌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기원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신기하고 기발한 원처럼 둥근 아이. 이게 제 삼행시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때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어디 가서 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기하고 기발한 원처럼 둥근 아이 신기원입니다. 제가 학교 가서 이 소개를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했는데 5학년 아이가 신기하고 기발한 여기까지는 잘 따라했는데 원처럼 하려고 했더니 원숭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신기하고 기발한 원숭이 교장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없애보려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신기하고 기발한 원더풀 성경여행,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렇게 책 쓰면 애들이 원더풀이라고 불러주겠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만치 않게 신기하고 기발한 원더풀 원숭이 이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트.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48번 등장하는데 주어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특권적 창조에 사용되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시니까 다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처음 창조한 창조물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우리 똑똑한 주일학교 아이들. 네, 정답은 빛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은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적 창조, 바라,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이 단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기반으로 할 때는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기반할 때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빛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먼저 창조하셔야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라는 이름이 먼저 창조돼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미션, 이것도 이름 짓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보란 듯이 동물과 새의 이름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고스란히 물려받은 창조의 능력, 이름 짓기, 이름 부르기,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평지에서, 길가에서, 어디서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말씀의 조명입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과 우리를 구별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차별하고 구별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 속에 개입하고 말과 행동에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이 나왔네요. 여러분, 신라면을 신라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라면 스프입니다. 진라면을 진라면 되게 하는 것은 진라면 스프. 삼양라면이 삼양라면 되게 하는 것은 삼양라면 스프. 이렇게 계속하면 설교가 끝나요. 우리나라의 라면이 500종입니다. 그 500종의 맛을 구별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프입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 면을 넣어요. 면이 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맛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나 스프를 넣는 순간 스프가 자신을 끓는 물에 온전히 헌신하고 스프가 면발에 온전히 스며들고 붙들림 바 될 때 비로소 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조상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오신 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 때문에 세계가 존재하게 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이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네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 36장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며 명하시느니라. 시편 78편 23절,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와 눈이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결과 광풍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양계 안에 살고 있어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의 기울기는 23.5도입니다. 이 기가 막힌 23.5도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바람과 해류가 남극에서 페루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다시 아프리카로, 다시 남극으로 지구 전체를 흐르게 됩니다.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온 우주와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물된 동산교회와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때, 그리고 내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벽지에 뭘 붙이셨어요. 2개의 종이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원아, 시편 1편, 시편 23편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거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암송을 하지 못하면 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린 시절 밥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을 끊겠다는. 네. 끝까지 외우리라.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검사를 맡았어요. 보란 듯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말씀이 지금 제 평생의 말씀이 됐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이 제일 멋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히브리서에는 노로 시작합니다. Never. 악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어쩔 수 없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곳의 이름은 무조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아이들 우리 미랄두리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 편입생 들어오면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5년째 부르고 있어요. 우리 졸업생들이 사진과 어록이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제 평생의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됐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죠.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결핍의 시대에 살 만큼.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영혼은 너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 이 시편 23편을 탁 읽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이 사라져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충만함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제가 대학교 때 받고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인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기억나질 않아요. 난 말씀이 내 안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 5월 30일 먹었던 점심 메뉴 기억나시나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년 전 5월 31일 먹었던 점심 메뉴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어제 먹었던 점심 메뉴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안 나면 문제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어제 뭘 먹었더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공급돼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와 살이 됐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숱한 음식의 대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숱하게 들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할 말씀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에 들어와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것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관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17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을 관통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윌리엄 부스를 1846년에 관통했어요.
이 말씀이 그를 붙들었어요. 장악했어요. 그가 구세군을 창립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제가 아는 비영리 단체 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송인수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의 늘 고민은 뭐였냐면 입시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입시의 살인적인 경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등부 교사로 중고등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 살인적 경쟁 속에 입시에 시달려야겠습니까? 그때 이 송인수 선생님 귀가 쫑긋.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평생을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저 목사님 뭐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문제에 다가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때 그 말씀이 이 송인수 선생님 가슴에 비수가 돼서 박힙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입시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관통하고 붙들림 바되고 그 말씀이 장악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오늘이 너무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심령이 너무 고단해서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 못하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관통해서 정말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울고 아가씨가 자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여러분, 윤동주가 걸었던 매일 걸었던 반복되는 길이 그에게는 왜 새로운 길이었을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그 길이 왜 이토록 새로웠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윤동주의 가슴에 영혼에 이 말씀이 관통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동주를 만나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기 원하는가? 관악을 보라. 서울대를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기 원하는가? 저희 학교 이름이 미랄두레 학교인데 미랄두레 학교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조국의 미래를 보기 원하는가? 제가 물으면 물된 동산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뭘 보라는 겁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관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장악돼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는 8시가 되면 전 교직원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8시 30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이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점심 때는 1시 20분에 기도를 합니다. 하교하기 전에 3시 20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암송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까먹었네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아침의 암송 말씀. 점심 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교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60명 전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15년 동안 외웠는데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그거 좀 형식적으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15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아이의 영혼을 관통하면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으면 그 아이를 통해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15년 동안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형식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의 말씀이 한 아이의 마음의 심령에 다 붙들면 장악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있어요. 4년 전 4월 8일 제가 교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본인 유치원 출신 중에 단 한 명이 미랄두레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아이의 엄마가 유치원을 찾아가서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미랄두레 학교 소식지를 전달했습니다. 학교 소식이 있고 뒤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 중에 미랄두레 학교를 세울 때 일본 선생님 3분이 1억 원을 빌려주셨는데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유치원 원장님이 그 밀레음 소식지를 읽다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다가 그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부담이 오셨을까요?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기도할 뿐 아니라 같이 조금이라도 도우면 좋겠다 저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흐른 뒤에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혹시 일본 선생님들이 빌려준 1억 원 그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실에 확인해 보니까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을 아직도 못 갚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유치원 원장님이 제가 2년 동안 모은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에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빚을 잘 갚았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에게. 그 이야기도 감동적인데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여러분, 서울 도봉구 유치원 한 원장님 마음에 그 기도문을 읽을 때 부담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갖고 함께 저축하고 그것을 기꺼이 미랄돌에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후원하시게 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주시면서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사랑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 겸손과 사랑은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로만 감사할 수 없어서 찾아뵀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 동화를 읽어줬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왜 특정 종교의 동화를 읽어주냐? 컴플레인을 한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미랄도리 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유치원 원장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미랄도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고 있느냐? 마음껏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도리 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시죠? 물된 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해줄 멋있는 권면, 멋있는 어떤 예언이 아니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장되고 나서 머리가 다 해졌거든요.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해야 학교를 운영할까? 근데 그때 불현듯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저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걱정과 염려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소명 교육과정인데 소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소명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말씀으로 부르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방향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생깁니다. 소명의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일이 생기고 일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일이,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결과를 아이들과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교육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많은 커리큘럼이 있지만 소명교육의 핵심은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AI 에이전트가 다 깔려서 나옵니다. 에이전트는 뭐죠? 비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AI들이 여러분이 질문에, 여러분이 명령에 다 응답하고 있어요. 다 완벽하게, 무슨 완벽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다 해줍니다. 근데 9월, 내년 1월이 되면 아이폰에, 갤럭시 폰에 다 에이전트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때까지의 교육은 DIKW 이 기반입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위즈덤. 이게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인포메이션을 널리지로 만드는 거예요. 지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식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AI가 수백 명의 선생님보다 똑똑해요. 물어보면 즉각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슨 교육을 해야 되죠? 이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널리지에서 위즈덤으로 가야 돼요. 위즈덤을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는 뭘까요? 가치이고 세계관입니다. 이제는 가치와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 헤매는 허우적대는 아이들만 양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게, 사고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나? 가치와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가치와 세계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일리 있는 것들이에요. A truth,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the truth, 진리는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주의 말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해야 가치도 분명하고 세계관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더욱이 명확해지는 우리가 할 일, 부모가 할 일은 뭘까요? 가치를 교육하고 세계관을 교육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insanity. 이게 뭐냐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러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해.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똑같이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expecting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sincerity,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진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부하고 지루한 것 같아 보이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계속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 expecting, 그 다음엔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것 같지만, 잘 안 먹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이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과 씨름할 때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아이들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해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이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뭘 알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압니다. 이 하인들을 제외하고 모두는 포도주를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본 사람은 물떠온 하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물떠온 하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